우리 36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왜 기도해야 할까? 왜 기도해야 할까? 우리 함께 우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실까? 우리가 항상 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이방인들은 막 달라 하면서, 그죠? 중언부언하면서 막 주문을 외면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신에게 얼마나 열성적으로 시성을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무당이 굿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는 본 적은 없지만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는데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해서 무당이 구슬하듯이 치성 드리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서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65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뭐 하겠다고요? 응답하겠고 그들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그때서야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다 하고 나서 마침표를 딱 찍으면 그때서야 그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마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미 응답하시고요, 이미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고, 잘못 기도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뭐래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이 또 하나가 있는데 출애굽기 17장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말렉하고 이 전투를 벌이는데, 그때 현장에서 전투를 지휘한 사람은 여호수아고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고 그래놓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이미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마치기 전에 이미 다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놓고 또 뭐라 그래요?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높이 들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 좀 이게 뭔가 아구가 잘 맞는 것처럼 느껴지면서도 뭔가 좀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크게 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의 필요를 아시고 이미 다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조화를 시키면 좋을까요?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 함께 조화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예루살렘이 황폐했어요. 그죠? 황폐한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화돼요? 에덴 동산처럼 돼요. 네, 에덴 동산처럼 되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더 궁극적인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3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계세요? 나 여호와가.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5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3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들을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게 뭐예요? 나 여호와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나 여호와가 이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 장로교회에서 특별히 많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의 주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중심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인공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계에 인정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계획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멍 때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 이사야서를 읽어보고 미가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문을 닫아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닫아버리세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기도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도를 허락하시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났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이 에덴 동산처럼 되고, 그죠? 성벽이 무너졌던 성벽이 세워지고 거기에 주민들이 막 살게 되는 그런 회복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천하가, 온 백성이 알게 되는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셔요. 그렇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고백하게 돼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그런 시각과 이해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까? 문제 해결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을 두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문제들을 두셨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라고 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야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기도할 수 없는 거고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고 받지도 않는 기도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시고 기도를 명령하셔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게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정말 중요하게 우리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모임을 할 때에 늘 찬양을 부르고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늘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껍데기일 때가 참 많죠. 알맹이 없는 껍데기일 뿐일 때가 참 많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과 더불어서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려면은 우리 안에 동시에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사랑했던 엉뚱한 것들, 내가 우선순위에 두었던 엉뚱한 것들에 대한 미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동반될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진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면서 나는 돈이 좋고 나는 명예가 좋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또 사랑하죠.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을 때에는요, 사실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진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배우게 되냐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정확하게 알게 돼요. 바알도, 아세라도, 그모스도,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수많은 신들,
뭐 바벨론 땅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고요. 이집트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신들은 다 가짜라는 것을 그들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거, 유다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신은,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러죠. 그죠? 우상.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배우게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우상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신 거죠. 너희들은 너희의 부모님보다, 너희의 형제 자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그 배타적인 사랑을 가르치시고 요구를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회복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러한 계획이 이루어지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명령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미워하는 그러한 신앙의 회복, 신앙의 부흥이 그들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의 회복과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안에 어떤 두 가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우상들. 여러분 각자가 알죠? 여러분 각자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미워하게 되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